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디알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주제는 파선. 사도행전 27장의 주제는 파선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가이사라에서 미안까지 감. 1절로 8절. 두 번째 대지,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 9절로 13절. 세 번째 대지, 큰 풍랑을 만남. 14절로 20절. 네 번째 대지, 풍랑 중에 위로와 소망을 줌. 21절로 26절. 다섯 번째 대지, 풍랑 중에 구원의 길이 열려줌. 27절로 44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가이사라에서 미안까지 1절로 8절. 사도행전 27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5절 말씀에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및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웃 대노 배에 무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료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제재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무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슬림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의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모리성에 이르러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하에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라고 한 것을 보면 본서 저자 누가도 바울과 같이 갔고 아리스다고 동행하였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많이 도와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20장 4절, 골로새서 4장 10절, 빌레몬서 1장 2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종자가 동행함으로 바울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솔자 백부장이 바울에게 친절과 후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바울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백부장을 감동시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고 로마서 8장 28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게 하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게 하신다고 사사기 14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드라오 데노 배는 아드오데노는 소아시아의 한 항구 이름이며 배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물이 루가의 해안으로 애굽 무역의 요중지입니다. 6절로 8절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리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리사 성에서 가깝더라. 무리성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바꾸어 탔습니다. 당시 애굽의 곡식을 로마에 공급했으므로 곡식 운반선이 많이 있었으며 이 배도 그러한 때
그러한 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3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초가을에는 계절풍, 서북풍이 항상 불게 되므로 항해하기가 곤란하여 간신히 미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는 헬라 본토에서 남방으로 100km 떨어진 섬이며 미항은 그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였습니다. 두 번째 대지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 9절로 13절 9절 말씀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에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금식하는 절기 성령으로 7월 10일이며 대속죄일로서 레위기 23장 27절로 32절 양력으로는 9월 중심부터 10월에 해당합니다. 이때에는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10절로 13절로 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특이한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미항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 가는 길이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을 것이니 이곳에서 가동하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미항을 떠나가다가 큰 실패를 하였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울의 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항해 기술과 경험은 그들이 많으나 불의지변 당할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둘째, 미항은
미미한 소도시며 가정에 불편하나 번영한 대항구 도시며 기후도 따뜻한 베니스에 가서 평안하게 겨울을 지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이 떠나자고 하므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넷째, 남풍이 순하게 불므로 좋은 때를 만날 줄 알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근시적인 대세주의자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진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도 이 네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종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 기술자의 말을 더 믿고 무슨 일을 하면 실패합니다. 둘째, 현재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편한 것만 찾아가면 큰 풍랑을 만나 실패합니다. 셋째, 여러 사람이 가자고 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출발하면 큰 풍랑을 만나 실패합니다. 넷째, 환경과 대세를 따라서 무엇을 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큰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큰 풍랑을 만남. 14절로 20절, 14절로 15절 말씀에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유라굴로 큰 바람의 이름이며 그 방향이 동북풍이라고 합니다. 광풍, 태풍을 말합니다. 배가 미항을 떠나 얼마 가지 못하여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배는 향방 없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갑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과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과 대세주의로 따라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방향 없이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아가면 반드시 환난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 주의 종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 16절로 17절로 갑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다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가우디 그레데에서 23마일 떨어진 작은 섬입니다. 거루 큰 배에 달린 조그마한 배이며 보트와 같은 것입니다. 풍랑이 심하므로 거루를 끌어올려 싣고 배가 꺼지지 않도록 신체를 밧줄로 감고 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스르다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바다에 내리고 그냥 바람에 쫓겨갔습니다. 스르다스 바다에 있는 모래시장입니다. 배가 거기에 걸리면 가지 못합니다. 연장을 내리고 배돛을 가리킵니다. 바람에 쫓겨날 때에는 배돛을 내려야 합니다. 18절로 20절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더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하루 종일 바람에 쫓겨갔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배의 짐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배에 276명이 탔으므로 그 사람들의 짐도 대단히 많을 것이며 값비싼 물건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풍랑을 만나면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제 손으로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만 풍랑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요긴한 기구들일지라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물건을 다 제 손으로 버리게 되어 구멍 뚫어진 반대와 같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학교에서 1장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않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 배가 방향 없이 헤매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한번 흑암 속에 밀려가기 시작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배가 흑암 속에서 방향도 없이 밀려가므로 구원의 여명이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본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 풍랑 중에 위로와 소망을 줌. 풍랑 중에 위로와 소망을 줌. 12절로 26절 21절로 26절 21절 말씀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나서서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고 경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손상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환난을 만날 때에 깨달은 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흑암을 만나고 위태한 지경에 빠졌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찾아보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22절로 26절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생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환난을 만나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첫째, 안심하라.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셋째,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살 여망이 없이 쫓겨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권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에는 손상을 받지 않으며 배와 물질만 손해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것 같으나 아주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 바울에게 맡겼다는 말을 들을 때에 좋게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울에게 맡겨 살펴준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일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때에 바울이 이러한 말을 했더라면 그들이 노아의 바울을 공격하고 비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 나흘 동안이나 굶고 배의 짐을 다 버리고 이젠 살 소망이 없게 되었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함으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때문에 살게 된 것이며 바울이 아니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같이 청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지로 합니다. 풍랑 중에 구원의 길이 열어줌. 27절로 44절, 27절로 29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에 밤에 무리가 아드리아 바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열 나흘째 되는 날 미양에서 멜기데 성까지 800km인데 풍랑에 밀려 14일 만에 겨우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드리아 바다 이탈리아와
아프리카와 헬라 사이에 있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사공들은 바람 부는 상태와 파도의 상태를 등을 보아 배가 어느 섬에 가까운 것을 짐작하고 물을 재었더니 처음에 물을 재어보니 20길이었고 조금 더 가다가 재어보니 15길이었습니다. 30절로 32절을 갑니다. 30절로 32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주려는 제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패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끌어 메어 버리니라. 사공들은 육지가 가까운 줄 알고 도망치기 위해 이물 배 앞부분에서 닷을 주는 채하고 거루 조그마한 배를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공들이 달아나면 배에 탄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사공들도 죽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군사들이 빨리 가서 가로줄을 다 끌어 거루가 내려가게 하므로 사공들이 도망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을 치면 큰 배는 부릴 사람이 없습니다. 또 사공들도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큰 물결에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배에 많은 사람은 배에 있어야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떠나지 않을 사람이 떠나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그들도 망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 운동도 다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사도들도 살고 예루살렘 교회도 살게 됩니다. 사공들은 자기들이 배부릴 기술이 있으므로 삶 자신이 있어서 도망을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기업체나 국가에도 떠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일이 다 틀어집니다. 제자리에서 안 떠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고 교회와 다른 여러 사람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찾아서 항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죽을 것 같아도 살게 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면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잘 살 것 같아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33절로 갑니다. 33절로 36절. 날이 새어하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쯤 음식 먹으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냐고 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열 나흘이나 먹지 못하고 풍랑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너희 머리를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바울이 말해주며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한 후 떼어주니 저희가 안심하고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바울이 이 권면을 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먹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배가 도중에 파손되어 헤엄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먹지 않으면 헤엄쳐 나가지 못하고 다 죽을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을 통해서 안심하고 먹으라고 권면할 때에 그 말을 믿고 순종하여 먹었으므로 살 길이 생겼습니다. 37절로 38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고 배부르게 먹고 말을 하며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니 276명이 이 숫자의 뜻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명이 바울에게 맡겨졌다는 것과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배가 무거우면 육지 가까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9절로 40절로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기를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날고 바람을 맞추고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날이 새어 살펴보니 항만이 보였습니다. 이에 닷줄을 끊어버리고 돛을 놨고 해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히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서 배가 걸려 이물 배의 앞은 땅에 붙여서 움직일 수 없고 고물 배의 뒤는 물결에 부딪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42절로 43절 군사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의 뜻을 막고 헤엄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때 군사들은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큰 시험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겠는데 도중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 군사들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바울 때문에 살아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44절 마지막 44절이 되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날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죄수들이 죽을 뻔하였으나 다시 한번 바울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만들어 바울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배에 있는 널조각이나 배 물건을 의지하여 헤엄쳐 나가게 했습니다. 마침내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섬으로 상륙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큰 풍랑을 만나는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풍랑을 만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주는 사명이 주의 종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나 국가나 배와 같습니다. 이 배가 날마다 항해하고 있는데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안전합니다. 자기도 잘되고 다 잘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로 순종하고 사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하여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